TV를 많이 안 보는데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세상 노래를 부르면은 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중에는 나 요즘에 트로트에 은혜 받잖아. 그 사람들의 심리가 뭘까요? 보통은 이제 뭐 헤어진 분들 뭐 또는 어머니에 대한 어떤 애절함, 자기의 어떤 마음속에 사랑의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가사와 어떻게 보면 이입이 돼버리면서 감정에서부터 흐르는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주르르 흐르는. 오늘 제가 우리 선양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딱 첫 소절 지나가서 그 들어오는 후렴구죠.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뭐 의도치 않은 그런 눈물들이 흐르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시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감정하고 똑같은 그런 가사를 만나고 거기에 멜로디에 취해갖고 눈물 흘리는 것과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찬양으로 흘리는 눈물하고 그 눈물의 무게가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트로트 듣고 눈물 흘리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고 듣고 함께 나누면서 흘리는 눈물 그 안에는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이분들은 지금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너도 만났구나. 그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확신 속에 감사 속에 은혜 속에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이 늘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트로스리 보라고 광고한 거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3월 달을 광야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라는 주제로 나와 있는 곡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오늘 또 귀한 찬양 준비한 우리 선양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주에는 광야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광야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짧지도 않았어요.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게 하셨던 이유는 믿음과 이 연단을 위한 훈련의 장으로 광야로 데려가셨고 그런데 이 광야에서 훈련한 내용이 뭐냐?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죠? 광야에서 훈련한 내용은 뭐냐면 모든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항상 내 생각 이걸로 꽉 차 있는데 광야 40년 통과하는 동안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 이게 훈련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한 훈련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광야에 늘 훈련만 하고 살아가는 삶이 지독하게 어렵고 고생만 한다면 누가 광야를 달갑게 찾아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고백을 통해 보니까 어땠어요? 그 40년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넉넉한 풍성한 누릴 그런 복지 혜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땅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보내서 훈련하시고 딱 팔짱 끼고 잘하나? 보고만 계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에 보내시지만 당신 스스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혹독한 광야 안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시험을 받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할게요. 아까 광야에서 우리 뭐 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훈련을 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더 훈련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또 애매해지죠. 그죠? 예수님은 도대체 뭘 훈련하시려고 그런 광야로 하나님이 그것도 공생애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광야로 보내셨을까? 오늘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설교로 여러분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광야에 가신 예수님, 그 광야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서 과연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서 이길 것인가 이것을 발견하시고 더욱더 담대함으로 광야에서 늘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 세 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 간 그런 이유가 써 있는데요. 사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3장의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것도 되게 이상한 것은 세례 요한은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 만들었어요. 예수님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야, 요한 일로 와. 세례 받고 시작해.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는데 가서 예수님 먼저 세례 받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도 놀랬죠, 그죠? 요한이 예수님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라고 예수님이 세례 받는 걸 거부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장인데요.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시작.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거죠. 여기 뭐 더 설명을 길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질서라는 걸 세우셨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아침, 점심,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늙기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오늘도 여러분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있죠. 뭐 그 내용은 나중에 뭐 질서라든가 이런 테마에 갖고 다시 한번 이런 거 나누도록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결과가 뭐예요? 16절 말씀인데 3장 16절이거든요. 3장 16절도 읽어볼게요. 세례를 받았더니 이렇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셨다 이 얘기예요. 요즘에 우리 세례 문답 교육도 하고 있고 학습 문답 교육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어제 만났던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세례하면서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는데 이걸 설명하는데 물세례는 다 알죠, 그죠? 예, 공회 앞에서 세례죠. 불세례가 뭐예요?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말하죠. 성령 세례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함으로 천국 백성 된 것을 영적으로 누린 그 세례가 성령 세례예요. 그 물세례는 어떻게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이 물세례를 받으며 공회 앞에서 이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인정해 주는 게 세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냥 세례 시험 봐갖고 80점 넘었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성령 세례를 받은 걸 확인하고 주는 게 세례예요.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진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는 분이 다시 1절 돌아오시면 누가 예수님 붙잡고 성령으로 광야로 들어가요? 성령이 데리고 갑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광야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간 게 성령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티가 안 나는 광야로 가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광야로 올라갔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은 위치적으로 그렇거든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는데 요단강보다 광야가 좀 높은 곳에 있어요. 평지가.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네, 올라간 게 맞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서울이 고지에 있어갖고 서울 올라간다 그래요? 부산에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강릉에서 가도 올라간다 그러고 만약에 평양에서 가도 올라간다 그러고 저기 파주에서 가도 서울 올라갔어요. 그러죠? 그죠? 왜 서울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국가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권위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광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올라가야 돼요? 그 시험은 뭐 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줌으로 마귀에게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장소. 어떻게 보면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로 올라가기 때문에 광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광야의 시험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별로 이렇게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서는 별로 안 만나고 싶은데 억지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서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을 만나게 인도하는 분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여러분을 광야의 시험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로 올라간다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한다 그랬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광야의 시험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별로 목소리가 작은데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기뻐한다. 약간 사이코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이 시험을 왜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라?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을 통해 그 시험에서 넘어져서 울고 있는 게 기쁜 게 아니죠. 그 시험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험을 만날 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단 시험 만나는 게 싫어서 무섭고 힘들어서 그건 피하고 싶지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지금 광야에 가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오늘 광야 시험 얘기할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겨요? 져요? 이겨요. 그가 이기셨단 말이에요.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시험까지 이기신 주님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만나는 모든 시험들을 뭐하게 하신다? 이기도록 뭐 하신다? 능히 도우신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 시험을 먼저 통과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길까 안 이길까 확인해 보기 위함도 아니고 얼만큼 이길 수 있는가 점수를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도 이길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게 나다라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오늘 광야에 올라가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모든 시험에 이기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의 시험을 이길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광야로 가신 예수님의 한번 상태를 보십시다. 자,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2절에 보니까 광야로 몰아가실 때 예수님은 어땠는가? 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 하나님이죠.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면 마귀가 어떤 시험 할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럼 첫 번째 시험이 뭔데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였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저 같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예, 두 끼 같겠죠. 잔뜩 먹고 배가 부르면 야, 나 배 안 고프거든. 돌 내가 떡으로 왜 만드니?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걸 다 아시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신대요? 40일을 금식 기도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사람이 정말 뭐 우리 금식 기도한 목사님들 가끔 이야기하면 보이는 건 다 뭐든지 먹고 싶더래요. 신발도 맛있을 것 같고. 정말 사람의 상태가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힘은 힘대로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상태로 되어 있을 때, 그때 아주 굶주림으로 아주 처해져 있는 이런 상태까지 떨어져 버려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김없이 마귀가 나타나서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죠.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험입니다. 시작. 마귀가 아주 기가 막힌 놈이에요. 그죠? 뭐가 제일 연약한지 알고 고기를 콕 찌르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럼 먹으란 얘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선악과죠. 선악과는 먹는 거죠. 너 이거 먹어봐 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가 넘어졌던 똑같은 시험을 지금 예수님께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광야 40년, 이 40년 동안에는 설교하고 연결되는 수많은 고리들이 여기 발견됩니다. 특히 이 40년 동안에 몇 년 동안 시험에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40년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며칠 동안 지금 금식하고 거기 가신 거예요? 40일. 이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단되고 훈련돼서 다음 세대는 훈련돼서 들어갔지만 그 세대는 어떻게 돼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죠? 그 세대는 사실은 출애굽한 세대는 다 시험에 통과를 못하고 죽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 40일을 상징하면서 여기에 승리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똑같이 시험 종목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런 시험을 받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40년 광야 생활에서 제일 처음에 그 시험 내용이 뭐였어요? 애굽에서 갖고 나온 거 다 떨어져 갖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만나를 주셔요. 그러면서 거기에 말씀하셨던 우리 신명기 8장 3절 내용이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올라와 있나요? 신명기 8장 3절 모세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만나를 주면서 너희가 떡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너희들을 시험하는 이 떡에 넘어지지 마라 라고 하면 주신 말씀 3절 시작. 머리가 나쁘지 않으시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이 내용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지금 방금 3절에서 마귀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4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이 내용이에요. 그죠? 8장 3절의 내용 그대로 가져와 갖고 이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가? 데자뷰 시키는 거죠. 그죠?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광야 생활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시 똑같은 시험 문제 제출시키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똑같은 문제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있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참 재밌는 게 있는 게 뭐 이제 신학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 영물이기 때문에 압니다. 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앞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안 되어 있는 단어 하나 A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가정법을 이끄는 단어인데 가정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어떤 경우냐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인데 일어나 치고 쉽게 말하면 하늘이 무너질 리가 없는데 하늘이 무너졌다 치고 너 어떻게 할래? 이런 식. 오늘 본문으로 그대로 얘기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분명한데 좋아 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참 가소로운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것도 못할 것 같아? 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하와에게 던졌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간악하냐면 하와에게 첫 번째 질문이 던진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서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 아이 바보야 다 먹어도 돼. 근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 아유 너 바보야 바보. 마치 그러니까 허허실실인 거죠. 마귀가 자기의 빈틈을 보여주는 척하면서 모든 관심을 어디에 쏠리게 해요? 선악과. 왜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돼?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마귀는 이만큼 굉장히 간악해요.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야 먹으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죽을지도 모른데 죽을까 하노라 했어. 야 그거 안 죽거든.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너희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때 선악과 딱 바라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해 보였다. 맞죠? 그래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거든. 그런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돌을 떡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있는 이 호승심 내지는 자만심 이런 것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혼란시키고 그리고 유혹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건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있을 때 또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잘 해내고 난 다음에 이 마음속에 주시는 그 자만심 이런 것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마귀가 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모독하는 말에 분노해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오시면 십자가에 안 죽죠. 육신을 입어야 죽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는 게 이게 교리적인 설명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광야에 국한해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육신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먹고 싶거든요. 눕고 싶거든요. 놀고 싶거든요. 갖고 싶거든요. 누리고 싶거든요. 이런 육신의 여러 가지 욕심들이 여러분을 나는 나야 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뒤로 가버려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그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구속의 그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기 십자가. 이거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육신을 입고 그 모든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친히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광야에서 국한해서 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한 가지만 가지고도 사탄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시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시험은 이제 마귀가 높은 성전에 올려서 예수님 뛰어내려라 하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딱 받들어 갖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뛰어내리라고 하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느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의 관계, 그 신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딴 거 시험하려고 하지도 마.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야. 딱 끝나버리죠. 마지막 시험은 뭔가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자기한테 절하라 그러죠. 아주 쉽게. 네가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야, 뭐 이렇게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까지 올라가니?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이 시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시험들을 보면은요, 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지금 있는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이 말씀 어디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이라 했어요. 두 번째,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신명기 6장 16절에 있어요. 세 번째 시험,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6장 13절에 신명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 가지 시험을 마귀가 펼쳤는데 예수님은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갖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스펙트럼이 넓지도 않아요. 여기저기서 막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하게 신명기 한 장. 그 중에서도 6장부터 8장 요것만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 하나만 갖고도 6장에서 8장만 가지고도 마귀의 그 어마어마한 시험들을 다 물리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주님이 친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오병이어 만드시는 거 보셨잖아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어요. 바다 위도 걸어오신 분이잖아요. 왜 안 보여줍니까? 마귀가 원하는데 왜 안 보여줍니까? 이 모든 광야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서양 사람들은 보통 그 드라큘라 영화 같은 데서 그 귀신을 내쫓는 걸 용도 뭘로 사용해요? 십자가죠, 그죠? 우리 교회 보통 십자가를 안 달아놓는데 개혁주의의 전통은 사실은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귀신 들린 사람이 십자가를 보고 무서워서 영화적인 기법이죠. 마귀는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개혁주의자들은 말씀 중심의 삶,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 그럼 말씀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을까요?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외우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함은 찾아올 수 있지만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면서 모든 문제들이 스르륵 없어지는 신비한 능력이 막 발생할까요? 어때요? 이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웃기는 우상숭배죠.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러고 말씀만으로 모든 광야의 시험을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럼 말씀이 어떻게 하길래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이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그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건강을 주고 말씀이 나에게 형통을 주고 말씀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어서 지혜를 주어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하느냐. 어떠세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신비주의적인 입장에 계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을 이기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서 뭐 한다고요? 믿음의 연단 훈련을 해요.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얻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죠?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광야의 모든 훈련은 말씀하고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 지금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정하고 그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고 승리케 하는 줄을 믿길 바랍니다. 말씀이 신비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여러분 주머니 안에 들어가고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을 보시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심에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중심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지. 내내 여러분 뭐 전 보러 가면은 부적 써주는 거 아시나요? 노란 종이에 빨간 걸로 써주는? 아시나요? 그 부적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 남편이 이렇게 바람 피는데 뭐 이거 뭐 바람 날아가고 뭐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그걸 본받아 갖고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써갖고 막 집어넣고 다니는,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고? 아닌 것 아시겠죠? 이거 영 쓸모없는 일인 거 아시겠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동네 방네 집집마다 다 문설주마다 말씀을 쫙 도배해놨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에요. 내가 말씀 믿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잔뜩 써놨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은 안 돼요. 말씀을 기대해야 돼요. 바라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될 걸 소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로 자꾸 나와야 돼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자꾸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하나하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아멘이 여러분의 삶에 의지가 되어서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광야의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자, 이 세 번의 시험을 예수님이 다 이겼죠. 그죠? 그래서 마귀가 이제 쫓겨나가는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떠나고 아피에신이라는 단어고요. 포기하다, 모모에게서 떠나가다, 쫓겨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죠? 예, 뭘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에는 예수님을 수종들, 천사들로 가득 차는데, 천사가 등장하기 직전에 원어에 카이이두라는 말이 있어요. 카이라는 건 그리고, 그런데 이런 접속사고요. 이두라는 거는 감탄사예요. 봐라! 그런데 봐라! 조금 전까지 광야에서 그 거친들에서 배가 고파갖고 마귀하고 싸우는데 그래서 힘이 있으셨을까 모를 정도로,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갖고 그대로 선포하실 때 배가 고픈데 얼마나 크게 하셨을까? 아마 초인적인 힘을 더 발휘하셔갖고 마귀하고 대적하셨을 것 같지만, 그 마귀가 쫓겨가고 난 다음 황량한 그 광야 안에 갑자기 천사들이 샥 자리를 하면서 거기 그 자리에 축제가 일어나죠.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뭘로 수종 들었겠어요? 예수님 지금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배고프잖아요. 그죠?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 수종 들으면 아유 잘 수고하셨어요. 뭐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뭐 이런 말 했겠어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40일 금식하고 나면 먹는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답니다. 장이 40일 동안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소화 효소고 뭔가 다 바란스가 다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기 먹고 막 잔뜩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천사가 가장 소화도 잘 되고 예수님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아마 공급해 주지 않았을까. 뭐 그거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먹었을 거고. 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죠. 그래 알지 고생했어. 이런 한마디만 들어도 막 마음에 위안이 되고 그러는 천사들의 목소리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는 건 뭐 발 씻겨주고 손에 물 뿌려주고 손 닦게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 광야에서 외롭게 혼자 고군분투했던 모든 것들에 마음의 위로를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평안함을 주게 하는 모든 여건들을 아마 천사들이 다 마련해갖고 섬겼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과연 누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믿음이 좋다고 마귀하고 덤벼들어갖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은 승리하는데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7절 시작.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마귀하고의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그리고 그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죠. 당신의 십자가 보혈을 알게 하고 믿게 하셨다는 얘기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았으면 여기에 불러놓지 않습니다. 그럼 그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은 이길지도 모르고 가끔은 이렇게 쓰지 않죠. 그죠? 마귀하고의 모든 싸움에서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항상 이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건 이만큼 위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긴다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과라고요. 어떻게 그 이기는 걸 그러면 과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둑도 이렇게 순서가 있고 장기도 순서가 있고 공부도 해갖고 누구보다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방법이 있어야 될 건데 우리에게 지존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 곁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분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시험하는 자,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있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들이에요. 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밤늦은 시간 이제 궁 같은 거 성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그 길이 길게 딴 밤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껌껌한데 번쩍번쩍한 눈이 있는데 근데 그 길로 곧장 달려오세요라는 이야기, 시종의 이야기를 또 가는데 조금 가니까 양편에 사자가 달려들어요. 사자가 들러들어서 어르르 가면서 달려드는데 그 다음 순간에 아주 혼비백산에서 뛰어가는데 어때요? 얘네들이 차가덩 다 쇠사슬에 묶여갖고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가 달려가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려가는 믿음의 그 길에 마귀가 시험하려고 으르렁대며 달려드는데 철로역정을 통해서 붙이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키셔서 쇠사슬로 묶어놔서 발톱 한 번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참 얼마나 큰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광야는 승리를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승리를 얻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승리한 자에게는 뭘 주세요? 야, 네가 이겼어. 사실은 어떻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지켜주시고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형통 가운데 우리 그냥 걸어가. 우리는 한계 없는데요. 쓸모없는 종인데요.
라고 뒷목을 이렇게 긁고 있는데 하나님, 아니야, 네가 한 거야. 네가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굶주리고 있을 때 먹였고, 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상을 우리에게 돌려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 좀 많이 벌면, 월급 좀 오르면, 건강하게 늙으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간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가치를 그렇게 부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자랑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 광야에서 거둔 승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시험을 겪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광야는 예수님 스스로를 훈련하기 위한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런 모든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올려놓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로 우리를 올려놓는다. 그러니 두렵지 말아라 라는 얘기. 그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넉넉히 이긴다, 이걸 보여주셨고, 그 이긴 모든 현장, 그 승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인 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승리한 우리에게는 상과 칭찬을 주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광야 시험을 받은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막 만났을 때 누가 제일 전도 잘해요?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진짜 그래요. 막 어느 사람이 오늘 와갖고 앉아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 사람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걸 속도로 얘기한다면 막 신나게 달리고 있는 그 속도가 시간이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점점 슬로우 비디오. 그죠? 왜 우리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신앙의 걸음이 자꾸 느려질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좀 던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답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뭐 그렇게 중요해?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번개도 떨어지지 않더만. 내가 오늘 하루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조금도 흠집나지 않는 하나님인데, 아유 뭐 내가 그렇게 뭐 한다 그래갖고 그걸 뭐 그렇게 크게 올려놓는 것도 아닐 건데 내가 굳이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불이 나게 뛰어와서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드려야 되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불쌍히 여겨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가끔은 속이고 뺏어갖고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선 포기해야 돼요. 나에게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이 경건과 거룩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슬며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뜀박질은 점점 느려집니다.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은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는 내가 준다. 이기라고 합니다. 이기는데, 앉아있는데 이기지 않아요. 내 거 포기하지 않는데, 내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의 자녀된 분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보여주는 그 자리에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광야에 자꾸 올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또 주십니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고생만 합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질문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당신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내가 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이 벌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늘도 이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걸어가는 하나님 자녀된 모습인 줄을 믿고 그렇게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광야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나 게으르고 연약하여